부족한 사람을 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제가 금산에 들어간 지는 29년 됐고요. 또 천안동산하고는 2009년 한 16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요즘은 이제 붕어빵으로 이미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과 주일 날 또 이 전도팀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붕어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저희는 이제 전에 아동부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렸더니 아이들이 못 일어나면 하루 종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예배가 11시인데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아동부 예배를 오후 1시 반 정도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대신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오는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을 VIP석이라고 해서 맨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앞자리에 배치하면 시끄럽죠. 그리고 분위기가 산만하고 떠들죠. 그래도 그래서 저도 방송하고 애기들도 방송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훈련이 돼서 어른들이 이제 시골에도 애기들이 있으니 애기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주일날은 유아세례 한 6명 정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4명 정도가 더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줘야 되겠다. 셋째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고 첫째로 태어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산에 매달 평균 인원이 5, 6명씩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이 5, 60명씩 돌아가셔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매달 통계표가 다 나왔어요. 5, 6명이 출생을 하면 5, 60명이 돌아가시는. 그래서 인구가 점점 농촌은 소멸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시골스럽긴 하지만 은혜 주셔서 천안동산과 연합이 돼서 감사하고요. 그 어릴 때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이 방석을 구멍을 많이 내놨어요. 구멍 내놔갖고 한 몇 년 전에 방석 교환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그래도 이쁘다고 그랬어요. 방석을 뚫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예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11시는 엄마 따라 친구 따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같이 드리고 제가 설교 포인트를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생긴 대로 제 스타일대로 그냥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데도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동틱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어른들 설교에 같이 떠들고 이렇게 노는데도 믿음은 자라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나서 벌써 이제 어젓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고 새로운 신입들이 아기 나서 들어와서 이제 유아 세례를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사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작년엔가 우리 김영일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떠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기들 타는 그 구루마라고 하나요? 보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이 아기들도 손님이 온 줄 아는가 봐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더 심란하게 막 그래서 김영일 목사님이 이렇게 정숙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시골스러운 데 와서 방송도 몇 번 강단 방송, 어린이 방송 또 뭐 가끔 가다가 또 핸드폰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하는데
어쨌든 시골까지 와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산교회랑 16회째 제가 온 것 같은데요. 동산교회를 건물 이렇게 새로 진행하는 과정도 감사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동반 성장하는데 같이 운행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1부 때는 많이 좀 행설수설했는데 아무래도 2부 때는 좀 정제가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붕어빵으로 지나간 붕어빵 장로님이 이 목포에 계시는 붕어빵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가 길가에 있으니까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겠다 해서 과일이고 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붕어빵 이게 전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래서 전국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붕어빵을 작년에 강단교로 작년 다녀가고 나서 2달 정도 준비했다가 10월 달부터 붕어빵 구역 초청. 저희 뭐 구역수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붕어빵 구역으로 초청을 매주마다 구역별 초청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이 됐든 뭐 초청할 분이 없으면 뭐 결석 없는 날 같이라도 해서 매주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8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구역 차례인데, 어제 우리 목사님께 교회 주보를 주고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붕어빵 초청 구역별 초대석이 있으니까 이때 좀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축복성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예배 형식은 간단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지 전도를 무엇으로 할까? 이제 전에는 이제 동산교회에서 짜장면과 이미용과 또 지역 농활 쪽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그 지역별로 마을별로 짜장면을 좀 우리가 좀 한꺼번에 많이 못 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중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건 짜장면은 그렇게 마을별로, 붕어빵은 매주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나가면 하나님이 당장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이사 가시는 분, 요양원에 가시는 분 더러더러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균 출석이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잖아요. 평균 출석이 조금 늘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요. 또 어쨌든 떠들어도 아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의 충분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언제 복음의 충분성이 채워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충분하게 채워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그 관계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 나름대로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그 관계 회복의 열매죠, 그것도. 그래서 그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복음의 희망,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고 저희는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붕어빵으로 구역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한 달이 4주 있는 날이 8주니까 왜 이렇게 2달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앞에 구역이 너무 잘하면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 그 일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못한 영혼들을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열매로, 관계 회복의 열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또 탓할 수도 있지만 환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한들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바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열매는 이렇게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분재의 원리와도 같다. 원나무 가지에 새 가지를 붙이면 물과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예수의 몸이 되었다. 주님의 몸,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 공급을 우리가 받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교회를 떠나고 거부하면 관계가 깨지면서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또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 영혼이 이렇게 돌아보는 전 과정, 좀 세례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내려가면 이제 그 유아 세례 받는 엄마 아빠들의 인터뷰가 있고 학생들도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믿음이 또 홀로서기 할 때까지 이런 그 돌보는 전 과정이 바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하늘에서 별 한 간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존재한다. 한 영혼이 있기까지 주변에 많은 이들의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탄생할 때 이와 같은 산모의 고통과 출생할 때까지 오랜 수고가 있어야 되듯이 믿음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관계 회복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도는 각 사람에게 또한 관계 열매에서 생명의 열매도 맺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삶,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를 봤을 때 믿음의 열매를 또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가실 때 그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시장길을 채울 만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를 봤더니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나무를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이제 무화과의 나무를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을 믿으라.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과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 없다, 뭐 뿌리째 말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던지는 거죠.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또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합니다. 돌아오면 회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나무를 떠나면 단절이 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사망과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의 상태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아름다운 천국만이 아니라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저도 전도를 받을 때 모태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믿은 동생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좀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자기는 숙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꼭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가서 이렇게 읽어줘라 하고 숙제를 했는데 그때는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때 동생이 천국만 얘기했으면 뭐 이렇게 세상이 아직도 좋으니까요. 아직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옥도 얘기를 해줄 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천국만 아름다운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지옥도 있다는 거. 지옥은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동생을 따라서 이제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가긴 가는데 요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단도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단이면 나 안 간다. 근데 이단의 이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서 들은 건 있어갖고 그건 싫으니까 이단은 싫으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펄쩍 뛰죠. 그리고 또 제가 반응을 보이니까 또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도를 해서 저를 전도할 때 천국만 했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지옥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줘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에서 찾아보면 횟수가 있어요. 나옵니다. 완전히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다른 음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고 또한 반드시 있고 목숨이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 후회해서 그때 가서는 너무 늦어버려요. 그때 가보면 늦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믿음이 약하신 분이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가봐야 알고 죽어봐야 아는 천국과 지옥은 늦어서 안 돼요. 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저도 모르게 그분이 이제 믿음이 약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봐야 하는 천국, 죽어봐야 하는 지옥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알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요즘 개발한 붕어빵. 이제 지금 재료비는 좀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맨입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그래도 거부를 안 하셔요. 그래서 또 기다리세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마을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왜 붕어빵 안 가지고 오냐고. 붕어빵이 이제 그 시중에서 풀빵보다는 맛있는 쌀가루가 들어가 있는 고급 재료인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잘하는 성심당 앙꼬를 씁니다.
천안에서도 저 잘하는 빵집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전에는 성심당이 또 있는데 그 안구를 그대로 써서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어서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2, 3주 뛰어서라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붕어빵을 들고 가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를 보고 가는 건 아니죠. 마음은 열기 하고 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로 해서 계속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2달을 준비했습니다. 강단교류 마치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 2달 동안 준비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오늘 7월 27일 지금까지 그래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붕어빵 전도 8구역이 오늘은 초청받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은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이제 분들이 남편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직장 동료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드리고 제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또 놀랄까봐 도망갈까봐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모르는 분이 지나가는데 한 번 왔어요. 우리는 길가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들렸나 보다. 2번째 왔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래서 3번째 또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오셨는데 내가 인사를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사하시면서 지금 대화를 나누시면 그랬더니 오케이 그걸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잘 우리가 그분을 섬긴 게 아니라 그분이 준비된 분이니까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오늘 마귀는 우리가 예수 품 안에 있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길을 막고 다투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다 이기고 나오지만 연약하신 분들은 그만큼 방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시골에서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내려오면 보물단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안 드리고 자식들 온갖 음식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음식 다 차려놓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에게 믿음이 유산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강조를 해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자식만 오면 이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시. 또 예전에는 더 옛날에는 장날 되면 장에 가시니까 또 안 오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장날 비가 오게 해주셨어요. 비가 와야 장에 안 가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자식이 안 오고 비가 안 와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하고 오세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여러모로 발목을 잡는다.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나가기 싫어도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진정한 열매는 이렇게 생명 낳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우리를 영혼의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붕어빵 들고 나갈 때는 어쩌다 가면 이렇게 갈 때가 많지만 매주 가면 시골 동네가 다 뻔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팀들이 제가 한 차 나가고 또 이렇게 2팀으로 나갑니다. 그럼 서로 어디로 갈까 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운전대를 막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가면 지난번에 이 집이 좀 반대했었는데 좀 반응이 별론데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거부했던 집인데 가서 붕어빵을 나눠줬더니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 본인은 못 나와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붕어빵 주기 전에는 오는 것 자체도 싫어했는데 붕어빵을 들고 가니까 일단은 받아는 줘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 단계별로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된다. 첫째는 관계 열매에서 생명의 열매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성취의 열매를 또 맺게 합니다. 본문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접붙임 받았는데 그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이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얘기. 접붙임 받은 것은 그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전에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말고도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강론, 뭐 기타 그 성경 제임에 쓰는 30개론, 뭐 또 자기들만의 교환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66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충분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은 참 감사해요. 66권으로 하나님 성경을 딱 주셔서. 그리고 예수님 한 분, 알파 오메가,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지 거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주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그 빈 마음을 채울 곳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빈 마음을 풍성한 복음 내지는 충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참된 만족, 우리 복음선거에서도 나왔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까지 우리가 참 만족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온다는 거죠. 내 영적인 만족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인생의 그 허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거 자꾸 마셔도, 도박을 하고 무슨 마약을 하고 해도 그때뿐이죠.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경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는. 혹시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인생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을 보지 말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충분한 복음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강단 교류를 통해서 천안동산교회와 남부지향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